참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이거 안 되겠다면 3단계까지 나간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축당하겠죠. 음식점도 문 닫을 줄 모릅니다. 카페도 문 닫을 줄 모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참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사태에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사랑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집회를 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모두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이처럼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 양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교회라 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또 이처럼 욕을 먹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없는 것을 우리가 봐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안티하고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폭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교회를 향해서 더 집중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베드로가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이처럼 거룩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잘못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랬습니다. 어디 보면은 참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스리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랄하게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윤리를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여호수아를 시대를 지나가서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들이 타락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 다루실 때마다 그들이 고통받고 또 그들에게 압제받을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좀 평안할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대들이 이제 지나가서 우리가 이사야서야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저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짓밟히게 합니다. 또한 아수르에게 그들에게 저 북이스라엘이 붙잡혀 가서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은 저 중동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바벨론 제국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참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파괴시켜버리고 그들을 붙잡아가요. 70년 동안을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그들의 앞자리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계 제2장 대전 때 나치 독일을 위해서 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참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방 나라가 더 건전하고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그처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는 우리 예수 믿고 난다면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 모습들이 어디에 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를 제하는 11 제자들 모두가 참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아니면은 이제 복음을 이 세상에 다 증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이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그 길을 그들이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20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 유리 없는 부흥, 지금 한국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한 가지 15절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똑같은 일로 그 죄를 짓고 이처럼 고통을 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수많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태는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 집단들을 보면은 너무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력들로 지금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우리까지 지금 건전한 교회들까지 건강한 교회들까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처럼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이렇게 일으켰던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근본적으로 그들은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의 총독인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어느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권을 옆에서 자기들 집권해서 그 나라를 바꾸어서 행복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한 것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예요.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이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그리고 어린애들까지는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벌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리 먹고 12광경 남겨놓으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분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처럼 배고파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준다면 이제 우리는 배부리 먹고 살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이 임금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의식을 느끼고 빨리 제자들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래요. 뭐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통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말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모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에 그 모인 전문 목사 그를 비롯한 그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화한된 욕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신앙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고통을 빠뜨리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것을 100만 번이라도 인식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적용하는 것에 나쁘게 참으로 그들의 허영을 이해해서 마치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그들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절에 가서 저 불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 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들은 그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 저는 굉장히,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가서 교회에 신학교라고 간판한 데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4년 대학에서 공부하고 제발 좀 그래도 정부에서 인간을 나온 그 신학에서 보수의 신학을 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정권 때 유신시대에 발달된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거기는 거의 공산주의자하고 비슷해요. 그 남미를 고통을 받게 한 겁니다. 콜롬비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까지 수출이 된 이 해방신학이 빨치산처럼 산에서 정부고 투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이제는 정치권으로 들어온 겁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민노총이나 이 노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어처구니 없는 게 정모식 그분을요 목사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가서 나름대로 신학을 했다는데 제대로 신학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단 산수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단과 너무나도 동일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매 시간마다 문재인 정부 빨갱이 공산, 이 나라가 공산으로 간다. 그리고 참 그걸 계속해서 설교에 그냥 퍼뜨려요. 하는 것마다 그 가짜 뉴스 유튜브들 동원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정부가 잘못한 일 너무나도 분개할 만한 일 많아요. 이번에도 이처럼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모두 몰아가고, 그래서 자기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 방역인을 정부가 먼저 예단을 하고 뭐 김목을 막아야지.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이쪽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몰아붙이니까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지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북당에서나 미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주교는요, 제일 먼저 보세요. 교회를 이렇게 막아놓고 천주교 주교들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는 거 보세요. 그런 불만이 제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계속해서 빨갱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세뇌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60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 이상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보면은요, 저도 성북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탑신리에서 이사 왔는데 그때는 300명도 안 됐어요. 300명도 안 됐어. 근데 지금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가 전국구예요. 전국구.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이 사람 제가 너무나 웃기는 거 뭐냐면 자기가 한국의 보네퍼예요. 여러분, 보네퍼 유명한 목사,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부활이라는 그 책 조그만 옥중에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부활에 대한 그 몸의 소망을 갖고 가요. 보네퍼는 히틀러 세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려니까 그 모의를
하는 걸로 붙잡혀 있습니다. 히틀러를 이처럼 저격해서 살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감옥에서 내가 급사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나 구속해서 내보내라고 해요. 여러분, 잘못되어 쓰는 신앙에 그 안에서 정말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은혜와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급사할 것이 뭐가 두려워서 보석을 신청하고 나올 때 이 나라 이처럼 만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이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모두 파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태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보십시오. 갑자기 붕사로서 그렇게 다니면서 뭐 청교도 영성운동이라고. 여러분, 청교도가 뭡니까? 청교도는 자신의 오염된 세상에서 이처럼 오염된 자신의 신앙을 피해서 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사람들이죠. 이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 모인 그 집단은 교회라고 하는데 뭔 생각이냐면 이 정권을 엎어서 이 나라가 공산을 완전 엎어서 자기들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면요, 여러분, 유명세 국회의원들이 이 정옥사 앞에는 가면은 고개를 너무너무 굽고 목사님 따라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이 걸린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라 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은 없어지더라도, 내 이름은 죽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참 18절에는 나스비 영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잉글리시 버전인데, 그 영어 성경 보면요, 18절은 아니 대문자로 빨갛게 크게 써놨어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 이름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든 일도 받아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받아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리고 이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요, 계속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을 쉽게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막 단정해버리는데,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요. 지금 말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의 말로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걸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셔요. 대화. 여러분 기도는 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 우리가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고난당해도 우리가 질문한 건데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됐으며 이렇게 어렵게 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지금 골목대로 골목 우리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기독교라고 이 덧칠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저런 모습이냐 그래요. 근데 그게 골마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를 선택해도 어떤 것을 결정해도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가 묻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참 너무 이단들이 하는 짓이나 거기 뭐 집단이 하는 짓이나 계속해서 문재인이 빨갱이 공산주의 이렇게 하면요 세뇌되거든요. 여러분 다단계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하면 세뇌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재산 잃고 다 잃어요. 이단들도 똑같아요. 계속 말하면 세뇌되버려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시니까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시니까 관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는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으로 뭐 믿으면 다 돼. 아니에요. 한 번씩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가 지금 믿음이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뭐 보면 거기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말에 혹여가지고 그 은혜 있다고 하요.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두고 강함을 해서 시켜오니까 야, 저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묻지 않고 거의 무조건 믿더라고. 그러면 그 믿음이 한 번도 묻지 않고 성경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보고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참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제가 저기 산에 가서 운동하면서 모기가 물길래 나무를 저 꺾어가지고 딱 여기를 때렸는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 나무에서 뚝뚝 올라가지고 피부가 상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그 피부에 이렇게 병들을 보고 병원으로 빨리 쫓아갔어요. 주소. 그거 하나를 보면서도 나는 성령이 이제 묻지도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결국 내 몸을 네가 망쳤더라. 여러분, 혼란과 갈등이 우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니까 믿음 좋으면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처럼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두지 않고 뭐 우리끼리 좋다고 가졌어. 그러면 그거의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신앙적인 우리의 행태가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드리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균형 감각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방역을 하고 또 최대한 이생관리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해서 생활이에요. 생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긴단 말이죠. 그 맡기는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에 다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맡기는 였습니다. 뭘 하면서요? 계속해서 옳으니라고 계속해서 우리 선을 행하면서 이 옳으니라고 선을 행할 때 계속해서 욕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집단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집단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막 거기서 손뼉 치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랄랄랄 한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냐면요, 자기도 치예요. 그렇게 하면 카타르시스는 해석될지 모르지만은 전혀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한다 할지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 자신이 우상화되고 그들이 이들리가 그 이념이 이 공사는 막아야 된다, 이 빠르게 끌어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집단화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리 국가 원수가 미워도 그렇게 죽여야 된다. 살인. 말해도 문재인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모습이다.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죠. 영어로 말하면 continue to do good 그럽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라. In doing what is right 그래요. 옳은 길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면서 하고 참 선을 행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영혼을 아버지에 써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제 인생의 그 목적과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그 목적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나가는 이렇게 참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면은 결국 우리가 이처럼 지탄받고 손가락질하고 부끄럼 당하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요? 주 예수요 분당해서 그게 아니에요. 거기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소통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거죠. 그분 없는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이 주 예수 대신에 자기들이 욕망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우리는 바라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잘못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